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마음 8번째, 너희도 거룩하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도 거룩하라. 자, 먼저 오늘 제가 이 거룩에 대한 설교를 하게 된 배경부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목요일 날 저는 제 모교 신학대학에 행사가 있어서 갔는데요. 예배를 드리면서 제 친구 목회자, 제 친구 목사의 설교를 듣다가 제 마음에 너무나 강력히 꽂힌 도전이 하나 있어서입니다. 설교 주제가 삼손에 관한 것이었는데, 아시다시피 여러분, 삼손은 헤라클레스처럼 태어날 때부터 힘이 장사여가지고 사자를 염소 새끼처럼 찢어 죽이기도 하고, 들여우 300마리를 잡아 꼬리와 꼬리를 다 묶어버리기도 하고, 성의 기둥을 밀어 넘어뜨려 성 전체를 무너뜨리기도 하고, 나귀 턱뼈만을 가지고 1000명을 때려 눕히는 등 정말 어느 누구도 힘에 있어서는 당해낼 재간이 없는 천하장사 아니었습니까? 그러니 그런 위기의 시대에 그 힘센 장사가 지도자로 있는 것만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든든했겠지요. 그렇게 삼손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20년간 있게 됩니다. 자, 그건 좋은데 문제는 그렇게 삼손이 2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있었지만 이스라엘의 공동체는 정작 그 무엇도 달라진 게 없다는 것이 설교자의 지적이었습니다. 제가 그 도전에 충격을 받고요, 마음에 큰 찔림이 되었습니다. 아니, 그 능력 많은 삼손이 20년 동안이나 지도자 생활을 했는데 백성들이 하나도 달라진 게 없다고? 여우 300마리는 잡고 1000명을 때려 눕히는 능력 있는 지도자가 지도자였는데 어디 내놔도 손색이 없는 지도자인데 백성들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다고? 이게 제 마음에 확 꽂혔습니다. 마치 그 도전이 저에게는 이렇게 들렸습니다. 20년 동안 한 교회를 목회하여 교회는 크게 부흥시키고 성도들은 많아졌지만, 그래서 큰 교회 담임 목사라는 소리는 듣지만 성도들은 달라지지 않았다고? 전혀 그 삶이 새로워지지 않았다고? 요만큼도 예수님을 닮은 구석도 없고 그 삶이 거룩해지지 않았다고? 마치 이런 소리처럼 들리는 것 같아서 얼마나 두려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20년 목회한 후에 그런 소리 듣기 전에 이제 10년 정도 목회했을 때 지금 정신 차려서 교회 부흥보다 성도 많아지게 하는 것보다 이 시대 성도를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어떻게 주님 닮게 할 것인가, 어떻게 거룩하게 할 것인가를 다시 점검하고 가르치고 목회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이전보다 사는 집은 넓어지고 사업은 번창하고 형편은 좋았을지라도 삶이 변하지 않았다면, 그 생각과 행동이 거룩해지지 않았다면, 그 부유 때문에 오히려 더 타락하게 되었다면 그건 절대로 축복이 아니듯이 교회 역시 겉은 번드르해졌을지 몰라도 내용이 바뀌지 않았다면 하나님 앞에서 참 부끄러운 목회가 아니었겠구나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오산에 와서 사사기를 다시 읽었습니다. 그랬더니 사사기 16장 31절 끝에 보니까 역시 삼손이 20년 동안 사사로 지냈더라,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삼손이 20년간이나 사사로 지냈더라. 그런데 그것이 16장 마지막 절인데 17장부터 펼쳐지는 삶은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20년 동안이나 목회했다는 것을 부끄럽게 만들 정도로, 20년 동안이나 지도자 생활을 했다는 것을 부끄럽게 만들 정도로 17장 전부터는 무슨 얘기가 나오는지 들어보십시오. 17장, 18장에 보면 미가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하루는 그 엄마가 은 1100을 잃어버렸나 봐요. 그래서 이 엄마가 화가 나가지고 훔쳐간 사람이 누구든 평생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버렸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은 1100을 훔쳐간 사람이 자기 아들 미가였어요. 뒤늦게 아들이 이실직고한 거예요.
그러자 그 엄마는 자기가 내뱉은 말 때문에 아들이 혹시 진짜로 저주받을까봐 단번에 말을 바꾸어서 복을 선포해요. 그것만으로도 마음에 안 놓여가지고 아들을 위해서 신상까지 만들어요. 그런 아들을 혼내는 것은 관두고서라도 그 일로 집안의 우상단지 하늘을 너무도 쉽게 들여놓아요. 너무도 쉽게 들어요. 그게 지금 백성들의, 민초들의 삶이었단 말이에요. 지도자는 지금 능력 있는, 낙이 턱뼈로 1000명을 때려 눕히는 능력 있는 지도자였을지 몰라도 백성들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한술 더 떠서 신상을 만들고 보니 제사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집안의 다른 아들을 제사장으로 임명해버려요. 그것도 나중에는 안 되겠다 싶었던지 떠도는 레위인 한 사람을 자기 집 제사장으로 고용해버려요. 소위 홈리스 레위인이에요. 여러분, 이것도 문제인 게, 레위인 하면 먹고 사는 일은 예나 지금이나 성도들이 다 책임지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사역지가 없어서 레위인이 떠돌아다니고 있었다는 것은 당시 예배가 완전히 무너졌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인도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한 집안의 사설 제사장이라도 좋으니 들어가겠다고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집안의 제사장이니까 제대로 무슨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비유나 맞춰주고 기도해달라면 축복기도 해주고 그것밖에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던 중에 5명의 일단의 사람들이 그 집에 손님으로 찾아옵니다. 이 5명은 어떤 사람이냐면 단 지파의 대표로서 여호수아가 자기들에게 살라고 명하여 준 그 땅의 블레셋 족속들의 전쟁 위협 때문에 너무 못 살고 힘들었으니까 사람들이 5명을 뽑아가지고 야, 좀 다른 땅 좀, 새로운 좋은 땅 좀 알아보라고 보낸 정탐꾼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생각이 바뀐 제사장이라면 그 5명이 딱 오는 것을 보고 어디 하나님 정해주신 사명의 땅을 버리고 다른 땅을 구하려고 하느냐고, 어서 물러가라고, 나는 당신을 위해서 축복기도 못 해주겠다고 이렇게 했어야 옳은데 그냥 사설 제사장이니까 돈 받고 축복기도 해주고 보내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라이스라는 곳으로 이제 새 땅을 구하러 가는데 그 땅을 보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단지파 600명을 거느리고 점령하려고 올라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5명 왔을 때 기도해준 그 제사장이 고맙다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다시 그 제사장을 찾아가서 당신이 기도해줘서 참 우리가 좋은 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참에 우리랑 같이 갑시다. 사례비도 이 집에서 받는 것보다 더 많이 줄 테니까 우리랑 같이 갑시다. 그럴 때 제사장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따라가요. 그냥 따라가고, 그리고 그 집에 있는 드라빔과 이런 우상까지 싹 챙겨가지고 가져가요. 그렇게 해서 단지파는 사명을 버리고 한적하고 평안한 땅 라이스를 얻어 지명까지 단으로 바꾸어 살게 되지만 결국 그 가져간 우상으로 말미암아 두고 이 단은 우상 숭배의 본거지가 되어서 북왕국 역사의 210년 역사를 결국 말아먹게 됩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1기하에 보면 베델과 단의 우상 숭배 본거지가 있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베델과 단, 베델과 단. 그게 사사기 18장이에요. 정말 가관이 아니에요. 가관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타락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자, 19장부터는 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소위 레위인의 첩사건이 나와요. 거룩해야 할 레위인에게 첩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충격적인데 그 첩조차 행음하여 남편을 버리고 베들레헴 친정집으로 돌아가 버리게 됩니다. 그러자 그 남편이 그 첩을 잊지 못해가지고 찾으러 베들레헴으로 가서 데리고 오다가 외간 남자들에게 그 첩이 윤간을 당하여 죽어버립니다. 그러면 이 레위인이 자숙하고 그 일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정신 차려야 되는데 레위인이 자기 첩이 외간 남자들에게 윤간당하여 죽었다는 사실에 분을 이기지 못하여 그 첩의 시체를 12토막을 내어가지고는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보내요. 왜 보내느냐? 자기 첩을 죽인 그 베냐민 지파들을 가만둬서는 안 되지 않느냐라고 증오심을 불태우기 위해서죠.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이 연합해가지고 그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벌이는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나요. 그게 19장, 20장이에요. 사실 정말 설교 시간에 강단에서 담을 얘기가 아닐 정도의 얘기가 성경에 있다니까요. 성경에. 말만 이스라엘이고 말만 여호와를 하나님을 믿지 어느 구석도 하나님을 믿는 태가 그 시대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능력 있는 지도자들이 많았지만, 겉으로는 태평성대를 구가했지만 안으로는 전혀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룩한 삶을 살지 못했던 시대가 그 시대였으니, 과연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여기서 설교하고 있는 저도 이 말에 대해서는 부끄러움이 많습니다. 누구 뭐라 할 것도 없이 백성들이 거룩하지 못한 이유는 지도자 책임이니까요. 지도자가 거룩하지 못하면 백성들도 거룩하지 못하니까요. 삼손도 그랬잖아요. 그는 태어날 때부터 거룩한 나실인으로 태어났습니다. 평생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고 술을 가까이 하지 말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도록 명받았고, 그 거룩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삼손에게 힘을 준 거거든요. 근데 삼손은 그걸 지키지 못했어요. 거룩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사역을 해보기도 전에 한 여인에게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를 못했습니다. 이방나라 블레셋, 자기가 싸워야 할 적국의 여인을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무슨 민족 지키는 일을 해볼 수 있겠습니까? 결국 그 일로 삼손은 하나님이 금하신 3가지 금기사항을 다 어겼고 그 벌로 힘없는 장수가 됩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왜 힘이 빠졌는지도 모른 채, 회개하고 거룩해져야 함을 모른 채 오로지 다시 힘만 달라고 떼를 쓰는 어리석음을 범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런 지도자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땅하게 거룩하지 못하겠죠. 이 한국교회가 거룩하지 못한 것은 지도자 책임이구나. 백성들이 거룩하지 못한 것은 지도자 책임이구나. 제가 그 설교에 참 많이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회의 목적에 대하여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나는 오늘 목회라는 것을 하는가? 왜 나는 오늘도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고 가르치고 신방하고 기도하는가? 교회를 더 크게 하기 위해서인가? 숫자를 더 늘리기 위해서인가? 더 이상 그래서는 안 된다. 요만큼도 그래서는 안 된다. 오로지 나의 목회를 통하여 모든 공동체가 다 거룩해지는 것이 목회의 목적이어야 한다. 그것을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의 신앙도 마찬가지겠지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뭡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이 목적입니까? 물론 중요합니다. 예수 믿어서 잘 되고 복 받는 것, 그래서 더 많이 주를 위하여 헌신하는 것 물론 필요합니다. 하지만 더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는 보다 본질적인 목적은 바로 거룩이어야 함을 여러분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거룩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다. 왜 그러냐? 첫째는 하나님이 너무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거룩해야 되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오늘 본문 말씀은 15절 16절에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16절에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 여러분, 이보다 더 확실한 거룩의 당위성이 있을까요? 또 하나는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거룩이기 때문입니다. 따라합시다. 거룩은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다. 아멘. 에베소서에도 보면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거룩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받게 하셨다. 자, 오늘 본문에도 18절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천국행 티켓만을 주려고 함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죄를 거부하고 거룩함을 추구할 동기와 힘을 제공해 주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속편하게 별 생각 없이 죄를 짓는 것은 대단히 이상한 일이며 태도와 말과 행동과 표정에서 걸핏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제멋대로 말하고 모질고 상스러운 대화에 참여하고 음탕한 농담을 즐기며 속이고 거짓말하고 도적질하고 간음하는 것은 절대로 어울리지 않는 삶인 것입니다. 죄를 묵인하고 여전히 죄를 놓지 못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욕되게 하고 그의 사랑을 거절하는 것이며 십자가의 효력을 무가치한 것으로 돌리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안다면 거룩해야 합니다. 또 하나 거룩해야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합시다. 거룩해야 하나님과 친밀해진다. 시편 24편에 보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군가,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가 이렇게 질문하고서 대답하기를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거룩하지 못하면 하나님과 절대로 가까워질 수 없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에도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거룩하지 못하면 어느 누구도 주를 볼 수 없다.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수십 번 드려도 신앙생활을 수십 년간 해도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과 가까운가, 하나님과 친밀한가를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오늘도 이렇게 주일날 비 오는 날 예배에 참여하여도 내가 할 도리를 다 했어도 하나님과 내가 가까워졌는가?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알아요. 예배를 수없이 드려도 신앙생활을 제대로 했어도 신앙생활을 했지만 하나님과 친밀해지지 못한다면 그건 무엇에 문제가 있는가? 예배의 숫자가 모자라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헌금을 적게 드려서가 아니라 거룩하지 못했습니다. 거룩하지 못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만 드리는 것입니다. 거룩해지는 것과 상관없이 그냥 예배만 드리는 것입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또 하나는 머지않아 우리도 그의 거룩한 성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얼마 지나지 않으면 우리는 거룩한 성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거룩한 성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과 못 들어가는 사람의 자격이 나와 있습니다. 거룩하지 못하면 거룩한 성에 못 들어간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영과 혼과 몸이 거룩해져야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우리가 그것에 들림을 받아갈 수 있다.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 외국으로 이민을 갈 계획이라면 어떤 짐을 싸야 될지 아시잖아요. 내가 지금 이민 가는 그 나라가 기후가 어떤지 그것에 따라서 짐을 싸는 것 아닙니까? 내가 남은 여생을 열대지방에서 살겠다 이렇게 마음먹은 사람은 방한복이나 털장갑을 챙겨갈 리 없듯이 허름한 단독주택에 살다가 새 아파트로 이사가는 것만 해도 어울리지 않는 물건은 다 버리고 가듯이 여러분 역시 얼마 있지 않으면 영원한 집으로 이사가게 될 텐데 그 거룩한 성에 들어가게 될 텐데 우리는 그곳으로 가기 위하여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되는지 버려야 하는지는 자명한 것입니다. 흠있고 점있고 세속적인 것은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입성 날짜가 오늘일지 내일일지 언제일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므로 그 준비를 오늘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은 천국으로 가는 분장실입니다. 언제 우리가 무대에 오를지 모르기 때문에 평상복을 벗고 무대용 옷으로 갈아입고 스탠바이 하고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 주님은 외모보다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거룩해야 되느냐? 주님은 외모만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그 중심을 보시고 우리에게 점수를 매기시는 분이십니다. 자, 오늘 보면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외모를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삶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직분이나 신앙의 경륜이나 얼마나 기도를 잘하고 말을 잘하고 그럴듯하게 행동하느냐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 앞에서는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꾸밀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들은 저를 비롯하여 신앙생활이 오래될수록 거룩하게 살기보다 거룩하게 보이는 법을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는 법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기가 막히게 알고 있습니다. 예배 잘 드리면, 헌금 많이 하면, 봉사 많이 하면, 화 안 내고 웃고 다니면, 기도 잘하면, 직분 감당 그럴듯하게 하면 얼마든지 사람들은 나를 거룩하게 봐준다는 것을 경험으로 터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보이는 법을만 배워가요. 거룩하게 보이는 법만 배워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장로님, 권사님 훌륭하시다고. 이것이 얼마나 거칠인가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하신 말씀, 회칠한 무덤, 외식하는 자들, 그 모습을 우리 역시 재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면의 더러움은 전혀 건드리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사람은 속을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목사님이 신방을 받을 때처럼, 신방 오신 목사님은 거실에만 앉았다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방하고 차 한잔 대접받고 가실 것이므로 욕실은 절대로 열어보지 않으므로, 창고는 절대로 열어보지 않으므로, 안방은 절대로 열어보지 않을 것이므로 거기다가 다 집어넣는 것입니다. 다 집어넣고 거실은 깨끗하게 해놓고, 그럼 목사님이 와, 참 깨끗하게 해놓고 사시네요. 아싸. 정말 멀쩡해요. 열어보지 않으니까. 하지만 가족이나 친척들이 들이닥치면 절대로 그럴 수 없죠. 안 열어보일 수가 없죠. 뾰록 나는 거죠. 마찬가지로 주님이 내 인생에 오시면 안 열어보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절대로 음악이 흐르는 거실에 앉아 식사만 하고 가실 분이 아니니까요. 얘야, 내 안방도 좀 열어봐. 너 작은 방도 좀 열어봐. 너 옷장도 열어봐. 너 서랍도 열어봐. 그 서랍에 지금 뭐가 들어있는지 내가 알고 싶어. 손님은 절대로 그렇게 못하지만 주인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손님이 아니라 우리의 주님이시니까요. 무엇이든지 다 열어볼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겉만 번지르하게 해놓고 속은 썩어가고 있는지가 그때 다 드러납니다. 우리 인생은 언제든지 공개 가능한 집이 되어야 된다. 모든 면에서 그렇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점수를 주시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죄는 관리되지 않기 때문에 거룩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죄는 관리되지 않는다. 자, 14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의 사역을 본받지 말아라. 순종하는 자식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절대로 죄를 나에게 순종하게 만들 수 없는 존재고 내가 죄에게 순종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죄는 나에게 순종하지 않습니다. 내가 죄에게 순종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은 죄를 다룰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죄는 적정 수준에서 관리되고 길들여진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든지 빠져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차하면 문제될 것 같으면 청산해버리면 되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빠지지만 않고 적당한 선에서 끊을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죄가 그렇게 호락호락할까요? 여러분, 죄는 물건이 아니라 죄도 인격입니다. 죄도 인격입니다. 잠시만 즐기자고 덤벼들었다가는 덥석 삼킴을 당하는 것이 죄입니다. 이상의 그 어떤 죄도 내가 관리할 수 있는 죄는 없습니다. 자,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립니다. 자, 이 사람은 미국에서 한때 유명했던 야생곰 전문가 티머니 트레드웰이라는 사람입니다. 티머니 트레드웰이라는 사람입니다. 1991년부터 알래스카의 회색곰을 사랑하여 매년 찾아가서는 가까이 가서 만지는 것은 물론이고 가까이 가서 잠도 자고 야영도 하고 아주 이 알래스카의 야생곰, 회색곰과 평안하게 여유롭게 1년에 몇 차례씩 자기 휴가를 내서 가서 지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이제 이런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13년 동안이나 그 일을 하니까 이런 결론이 나올 법하죠. 그래서 2011년도에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참여해가지고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곰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롭지 않습니다. 무해합니다. 공격적이지 않습니다. 아주 사교적입니다. 제가 13년간 경험했습니다. 알래스카의 회색곰은 절대로 위험하지 않습니다. 사교적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사진 찍은 거 다 보여주면서, 영상 만든 거 다 보여주면서 알래스카의 회색곰은 안전합니다. 사교적입니다. 13년간 제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주 자신있게 텔레비전 방송에서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자기 여자친구까지 데려가서 같이 지내기도 했습니다. 2013년 어느 날, 그가 야생곰과 함께 보낸 13년째 되는 어느 날, 여자친구까지 데리고 알래스카의 카트마이 국립공원에 갔을 그때 그는 갑작스러운 곰의 공격을 받아 물어 뜯겨 죽습니다. 아주 난자당하여 죽습니다. 물론 여자친구도 같이. 13년 동안 괜찮았는데 이제 그 곰은 내가 올 때마다 반가워했고 익숙하고 함께 지냈는데 13년 만에 갑자기 돌변해서 이 남자를 여자친구와 함께 물어뜯어 죽입니다. 이 비극의 교훈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야생동물은 절대로 교화될 수 없다. 아무리 그 동물이 잠시 친구 같은 편안함을 준다 하여도 결국에 그놈들은 본성에 따라서 행동하는 놈들이다. 그러므로 이 교훈을 무시하는 것은 폭탄을 갖고 장난을 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는 통제 가능한 수준에서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부터 고쳐야 합니다. 빠지지 않는 수준에서 즐기는 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부터 고쳐야 합니다. 죄는 길들이고 통제할 대상이 아니라 뿌리 뽑고 없애버리고 죽여버려야 할 대상인 것입니다. 나는 죄 전문가야. 나 야생곰 전문가야. 나 곰 전문가야. 13년 동안 문제 없었어. 아무리 그럴지라도 오늘 그 곰은 바뀔 수 있습니다. 나는 죄 전문가야. 나는 죄를 길들일 수 있어. 적당한 선에서 끊을 수 있는 힘이 있어. 내게는 이성이 있어. 내게는 믿음이 있어. 그게 얼마나 교만한 생각인지 아십니까? 죄를 잘 다룰 수 있다고 장담하는 사람들, 그들을 죄는 가장 좋은 먹잇감으로 여기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야생동물에게 가까이 가지 않는 것은 건강한 두려움이며 정상적인 조심스러움입니다. 절대로 그것은 비겁한 일도 아니며 부끄러운 일도 아니며 의미 있는 모험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야생동물보다 몇만 배 더 치명적인 야수, 이 무서운 죄에게 가까이 가면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교화될 수 있다고, 편안함을 느낀다고 여기는 것은 천부당만부당한 일입니다. 내가 몇 년간 죄와 놀아봤는데 그 죄는 나를 물지 않던데, 나는 물지 않던데, 13년간 내가 회색곰과 놀아봤는데 나 물지 않던데, 이게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 모릅니다. 어제까지 그랬다 쳐도 오늘 여러분들을 확 물어버릴 것입니다. 죄 역시 마귀 역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죄는 다 여러분을 순종하는 자식처럼 만드는 것입니다. 이상의 그 어떤 죄도 잠시라도 붙들 가치가 없고 가볍게 여길 것도 없고, 죄는 절대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며 언제나 그 끝은 좋지 않습니다. 사랑과 불륜의 차이가 뭡니까? 달콤하게 시작되는 것은 똑같지만 사랑의 결론은, 사랑의 열매는 결혼으로 되듯이 불륜의 열매는 파멸로 됩니다. 파멸. 불륜의 끝이 좋은 법은 없습니다. 죄 역시 처음에는 달콤하지만 그 끝은 예외 없이 파멸입니다. 그러므로 죄에는 절대로 기쁨이 없습니다. 차라리 거룩함에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는 것에 진정한 기쁨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 여러분, 지금이라도 죄를 거부하십시오. 물리치십시오. 생각에서부터 밀어내십시오. 내 안에 악한 생각을 집어내려고 하는 악하고 더러운 영은 내 안에서 나가라, 내 안에서 나가라 외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주님을 초청하십시오. 여러분의 시선 앞에 주님을 두십시오. 여러분의 시선 앞에 주님을 두십시오. 어떤 학생이
시골에서 서울로 유학을 갔습니다. 대학생으로 대학 가기 위해서 유학을 갔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아들 유학 보내놓고 밥은 먹고 사나 싶어가지고 김치 잔뜩 해가지고 아들 자취방에 갔습니다. 마침 학교 가고 없어서 문을 따가지고 엄마가 자취방에 들어갔는데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세상에 공부하는 아들놈 책상 앞에 벽에 온갖 야한 사진들이 거기에 도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억장이 무너지는 듯 했지만 조용히 그 방을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어머니의 사진, 인자한 미소, 어머니의 사진 한 장을 책상 앞에 그 야한 사진 한가운데다가 떡하니 붙여놓고 그리고 편지 한 장을 써놓고 나왔습니다. 누구야? 공부하느라 수고 많지? 엄마도 보고 싶지? 그래서 너 없을 때 냉장고에 반찬 좀 해서 가져다 넣어두었으니 그거 먹으렴. 그리고 엄마가 보고 싶을 때는 붙여놓은 엄마 사진 보면서 외로움을 달래렴. 편지 한 장 썼고 나왔습니다. 한 달 뒤에 갔습니다. 한 달 뒤에 다시 갔습니다. 그 아들의 자취방을 가봤는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진이 싹 없어지고 어머니 사진만 딱 하나 붙어 있었습니다. 맛있는 밥을 지어가지고 아들이 오기를 기다려서 저녁을 함께 먹고는 묻었습니다. 아들아, 그 사진들 다 어디 갔노? 그랬더니 엄마 아시면서 엄마 사진을 거기 붙여놓으니 도저히 다른 사진들은 함께 붙여놓을 수가 없었어요. 엄마 죄송해요. 죄송해요. 여러분의 시선에 예수님을, 여러분의 시선에 두면, 주님을 초청하면 어울리지 않는 것은 자동으로 떼내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으로 떼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유혹 많은 세상에서 우리의 거룩을 유지하는 방법 역시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날마다 말씀을 눈앞에서 떼지 않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그래서 청소해야 되고 묵은 땅을 기경하듯이 내 땅을 기경해야 됩니다. 퍼내야 됩니다. 왜? 우리는요, 이게 파도가 넘실대는 바다 위의 조각배와 같은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다의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죽지 않으려면 퍼내야 됩니다. 계속 물을 퍼내야 됩니다. 하루라도 잠시라도 물을 퍼내지 않으면 금방 그 높은 파도가 여러분의 조각배를 삼킵니다. 그러면 우리의 목적지 항구에 도착하지 못합니다. 천국에 이를 수 없습니다. 중도 탈락합니다. 중도 탈락합니다. 날마다 바닷물을 퍼내는 것이 뭐냐? 이게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날마다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퍼내고 또 퍼내고 세상에 지저분하고 흉악한 것들을 계속 퍼내지 않으면, 날마다 여러분의 시선에 하나님 말씀을 목도하지 않으면,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언젠가 넘실대는 파도가 은혜의 항구에 도착하기도 전에 여러분들을 삼켜버릴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다녔는데 중간에 삼킴바다에 빠져버린다면 억울하지 않습니까? 거룩하지 않으면 은혜의 항구에 도착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마음 8번째, 이 땅을 살고 있는 흉악한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교훈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이 험악한 파도로부터 헤쳐나가서 은혜의 항구에 도착하기까지 우리는 너무 조각배와 같은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이길 수 있다고, 내 힘으로 이길 수 있다고 장담하지 말고 날마다 말씀으로 내 안에 들어있는 바닷물을 퍼내듯이
내 안에 있는 모든 흉악하고 더럽고 그리고 수치스러운 생각과 마음과 습관들을 계속해서 퍼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침몰당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빠져 죽습니다. 13년 동안 야생곰이 괜찮았다 하더라도 오늘 그 야생곰이 나를 물어뜯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가 죄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은 나에게는 없다. 죄는 절대로 관리되지 않는다.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는 것이 상책이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날마다 우리의 시선에 주님을 두고 말씀 앞에 날마다 부복하고 엎드리는 자로 우리의 거룩을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 후에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한 주간 동안 물들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